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이 죄를 다 씻김받고 용서함을 받고 건짐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 신앙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가정 생활을 해도 전혀 다른 것은 그들에게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도 안 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은, 나는 내 모습은 이거 자꾸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끌고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천국문입니다. 나는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지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나를 버려두고 나는 죽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천국문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가 뭐다? 7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내 올라오는 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고 나 자꾸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7개의 십자가를 각각의 현장에서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죄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행했던 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뭔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자꾸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그거 자꾸 부인하고 이제는 화내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분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살인의 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영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날마다 살인극이 벌어진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영을 갖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린 죄입니다.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또 분열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부인하고 이제는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에는 사망의 향기로, 살 자에는 생명의 향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를 싫어한다. 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십자가를 성도들이 짊어지지 않고 교회가 짊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언제든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믿는 가정은 나도 믿고 배우자도 믿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자. 그게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또 나와 너 사이에 죄는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한 걸음씩 걸어가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자.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게 보이거든. 무엇인가 자꾸 내가 불편해지는 게 보이거든. 그러면 공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너가 이거 바뀌어져야 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뀌어져야 돼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냥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공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보고 너가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정죄죠. 그러니까 정죄의 십자가 말고 우리가 이 공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 바른 것, 그것은요, 잘못된 걸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바꿔야 돼. 너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거 고쳐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정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문이 열린 것처럼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불만스럽게 되기 시작할 때 그를 향해서 너 이거 꼭 바꿔야 돼. 고쳐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 것은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건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한 것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결혼한 것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지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도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예요. 저는 교도소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범죄자는 아니고 경기교도대 그 교도관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를 너무 잘 압니다. 교도소는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 뭔가 지적질을 하는 게 교도소예요. 계속 그를 고쳐놔야 돼요. 몇 년 형을 받으면 몇 년 형 동안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쳐놔야 돼요. 근데 이게 소용없는 게 고쳐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죄를 더 배워서 더 어마어마한 짓을 하잖아요. 가정을 교도소로 만들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요. 결혼해갖고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뜯어 고쳐놓으려고 그냥 막 이걸 막 만들어서 그냥 막 자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작품이 안 되고 막 이상한 게 만들어지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애를 갖다 쥐어 뜯어놨고 자기처럼 만들어 놓고 막 자기 꿈을 다 집어넣어갖고 애는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완전 교도소에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그래갖고 하루에 12시간 공부시키고 하루 쉬게 만들고 막, 뭐 1시간 쉬게 만들고 막 완전 이상하게 뜯어 고쳐놓고 애가 막 정신병 들려고 그러고. 교도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연약해요. 부족한 것도 있고요. 허물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요. 근데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게 그 사람한테는 강한 거고요. 그 사람한테 연약한 게 내가한테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럴 수 있다고요. 어떤 분들이 박준현 선생님 찬양 너무 잘한대요. 박준현 선생님 찬양했으면 좋겠대요. 저도 동감해요. 전 찬양을 잘 못해요.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목이 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똑같이 해라.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하고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것 내가 또 잘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건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갖고 흔들지 말고 도와주라고요. 부족한 것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한 건 나는 채워져 있고요.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저건 저만큼밖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허물이 다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허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의 허물이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졌냐? 그러면 자기는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나는 똑같이 범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하지 말고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뛰어난 것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자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허물은 말해주고 뛰어난 건 덮어놓고 이렇게 살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잘하는 게 있으면 너는 왜 못하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갖고서 그 사람 채워주면 돼. 교회에서도 셀장이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팀장이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그럼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가 봤을 때 자기가 어떤 부분이 그 리더가 부족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리더 이런 거 못하냐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갖고서 옆에서 도와주고 채워주면 되잖아요. 훈수 두지 말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서로 지적질하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요. 공의의 십자가를 지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오후 2시쯤 되는 시각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갔을 때입니다. 이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됐을 때 예수님이 비명처럼 질렀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지만 헬라어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말씀하셨다면 딥소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명처럼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극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에 있는 그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땀샘에 묻어서 땀과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져서 막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극심한 상태의 스트레스 가운데 수분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을 받고 피가 터지고 채찍 맞아서 등과 이 허리 쪽에 옆구리 쪽에 피가 줄줄줄 흐르고 가시면류관 써서 여기서부터 피가 그냥 계속 흐르고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피가 계속 납니다. 5시간 동안 그 전날 밤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몸에 있는 피와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서 이제 그 수분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절한 상태의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분당에는 지구촌교회 그 이동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호 목사님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지구촌교회 혹시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신자예요. 그분은 불교가 너무 좋았대요. 기독교를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싫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피비린내 났대요. 갖고 처음에 이제 전도 집회 설교를 듣는데 뭐 피 뚝뚝뚝 막 뭐 어디 찔리고 결국 너무 무슨 이놈의 종교는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종교 자체가 피비린내 난다. 근데 불교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속에 있고 힐링이 그냥 되더래요. 거기 산속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은 이렇게 이게 자는지 깨는지 모르는 상태의 미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했대요. 그래갖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안식이 된다. 그래갖고 불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참, 저 미소가 참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불교 절에 갖고서 이렇게 부처상을 보는데 이 마음이 들더래요. 저분은 내 고통 알까?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저분은 내 고통 알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로 자기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무슨 말씀을 갖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걸 알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배신감, 모욕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고통, 버림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상처를 다 하시는 분. 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분은 날 도와줄 수 있다.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 이 딥소, 이거는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지금까지 안 읽었나 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저도 목요일 새벽은 약간 헷갈려요. 28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공의의 십자가예요. 저 인간 목사가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설교를 시작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도 목요일은 참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같이 읽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 말은 딥소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은 시편 69편 21절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그 고통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종류가. 의미 있는 고통이 있고, 의미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인지, 의미 없는 고통인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 그건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마다 고난의 양은 똑같다고 하죠. 모든 사람마다
행복의 양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젊어서 고생을 하면 나중에는 그 고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살면서 당해야 될 고난의 양은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막 행복하고 저 사람 고난 당할 때 저 사람 불쌍하다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양은 사람마다 똑같고요. 행복의 양도 사람마다 똑같아요. 근데 이 고난의 양을 뭘로 채울 거냐? 악행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채울 거냐? 이건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내가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양이 주어져 있다면 그 고난을 채울 거냐?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양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채울 거냐? 세상에 죄 지으면서 기뻐할 거냐? 그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의 양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얻어지는 고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당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을 거다. 맞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 지금 고난이 없을 거다.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차피 죄 짓다가 고난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받으면 시간 지나면 내 고난의 양이 끝나고 행복의 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당하는 고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목마르시지 않는 분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 자, 예수님은요 목마른 모든 사람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 안에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스스로가 목말라지셨습니까? 이유는요. 자기에게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은 거죠. 이건 피와 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 쏟아진 거예요. 생명이 다 쏟아지니까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 해골입니다. 죽음의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지니까 예수님은 목마르고 죽음의 땅이 바뀌어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으면 우린 죽음의 땅이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말라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면 그들이 해가람을 얻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교회예요. 또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에요. 아니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체라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망의 해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셔서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얼마나 해가람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거 해가라고 서로 셀 공동체에 만나서 서로 간에 막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서 우리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여러분들이 해가람을 얻습니까? 예수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 안에 지금 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니까 이것이 해가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각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목마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의 가장 강력한 특징,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뀌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해가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해가람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남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살면서 꼭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내 영혼을 향한 십자가입니다. 내 영혼의 해가람을 얻고자 할 때 생수의 강이 아닌 세상 가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 갈증, 내 목마름, 내 답답함, 이것을 세상에서 풀도록, 그래서 답답하니까 한 잔, 답답하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 이건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하지 않고 돌이켜서 난 어찌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해가람을 얻겠다.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나를 위해서 목말라지시고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내 영혼을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생명의 십자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번 물을 먹어요, 사슴은. 근데 하루에 한 번 물을 먹는데 그 시냇물까지 물을 먹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냇물이 있잖아요. 항상 시냇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 와디라는 거, 와디. 사막의 강이에요. 비가 오면 강이 됐다가 비가 한참 안 오면 말라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사슴이 온 거예요. 사슴이 왔고서 항상 거기서 시냇물이 있어서 거기서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좀 가물었을 때 와서 보니까 항상 먹던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말라버려서 이 사슴의 목은요, 셀로판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서 어느 날에 말라서 붙어버리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셀로판지처럼. 그럼 죽는 거예요. 이걸 사슴이 알아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셀로판지 같은 목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게 막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가서 마셨던 그 시냇물에 물은 안 흘러요. 그래서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원어로 보면 콩충콩충 뛴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뛰는 게 아니고요, 사슴이 너무 목말른데 항상 먹었던 시냇가에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콩충콩충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콩충콩충 뜁니다. 항상 나와서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교태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송만 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나왔는데 은혜가 안 돼요. 교태를 하는데도 건성이 돼요. 내 마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때 어떡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콩충콩충 뛰면서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예배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생명의 십자가예요. 내 평생 짊어질 생명의 십자가. 이 생명의 십자가만 지고 산다면 우리 영혼 중간에 죽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물이 없는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먹고 싶어하고, 딴 데 가서 먹고 싶어하고, 여긴 없나 저긴 없나 찾아다니고, 세상 기웃기웃하고, 생명의 십자가가 없으니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고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갈급함이 항상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믿음이 다 바닥났을 때 있어요. 마귀가 나를 흔들어 버릴 때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은혜를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뭐 다음번 예배 받으려나? 오늘 뭐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다음번에 기도하면 되겠지. 뭐 오늘 큐티 때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짊어질 게 뭐예요? 주여, 내가 생명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껑충껑충 뜁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50%는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예요. 열흘을 기도한다면 5일의 기도는요. 저 살려주세요. 열흘 중에 5일은 너무 은혜가 되고 본당에 가서 자리에만 앉아서 아버지 해도 눈물이 멈고 이 마음속에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5일은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턱 앉으면 망상만 떠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만 들고 그냥 힘들다는 생각만 들고 그럼 그렇게 하고 시간 때우고 일어나는 것.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껑충껑충 뜁니다. 나 여기서 생수의 강 먹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습니까? 그렇게 그 시간이 더 간절한 거예요. 생명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짊어지고 이 생명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람을 얻고 그 생수의 강을 소멸시키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